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라기의 이 슬픈 이야기, 역사상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도록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 무대가 됐죠. 그래서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거나 찾아갈 수 없도록 저주를 받은 인생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의 그 죄된 생명을 이어받았던 인생들의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이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 그 범죄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범죄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타락을 했어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저 사단의 그 인간을 범죄케 했던,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그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릴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복음을 말씀하시므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지옥 멸망의 심판을 이미 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구원자를 보내어, 그 구원자가 거기에 다 그 암시는 돼 있지만 설명은 안 돼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하시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거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이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데, 내 자격과 나의 그 죄로, 내 자격과 내 이름으로 그 죄를 대신 심판받아 줄 그런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범죄한 바로 그 에덴 동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이 잘못 왜곡된 아담의 이 저주를 받고 태어나서 생긴 욕심과 저주를 가지고 내가 겪어온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정욕으로 부대끼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씨앗 때문에 같이 고통 중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인생사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오직 내 멋대로 가고 싶은, 이게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죠. 나의 왜곡된 자아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피조물인데 도와주실 하나님을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리고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거기서 끊어진 채로 내가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 짓을 하고, 내가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짓을 하려니까 있는 대로 방황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태어나서 맞이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인생으로는 안 되는 역사의 결론을 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의 그 구원의 모델로 삼으실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게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걸 보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전부 약속으로 돼 있어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고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기록, 역사의 스토리가 여기 성경의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에 담겨진 진리의 사실,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담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스토리는 크게 말하면 이 성경의 스토리가 크게 말하면 이렇게, 그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를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셔서 바로 2000년 전 우리의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일을 이루신 분,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이야기는 너무나 초점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스토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역사에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로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의 스토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의 스토리고요.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제자란 말은 바로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스토리,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스토리가 되어서 이어져 오는 동안에 진리가 아닌 저주받아 갖고 태어났던 나의 잘못된 나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 진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발견하게 될 때 참된 마이 스토리, 나의 참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이 요약한 성경 전체의 요약한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이해되셨어요? 성경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의 기능은,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의 실제를 통해서 나의 속아왔던 부패하고 거짓된 내가 스스로 나를 속여왔던 나의 이 자아인식, 왜곡된 자아인식의 거짓말을 완전히 이 진리가 깨어 부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건 이 스토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참된 나는 누구인가. 아멘. 참된 나는 누구인가. 누가 말하는 나 말고 내가 그동안 태어난 생긴 본능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죄의 장아찌 같았던 나의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내가
지금까지 울고 불고 나라고 알고 믿어왔던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정서, 여전히 복음의 은혜를 일부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내가 되어서 그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 나를 가지고 거룩하게 되보려고 애를 쓰고 그 나를 가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눈물겨운 이 일마저도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고 나의 진짜 나, 잃어버렸던, 한 번도 태어나서 본성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진짜 나,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비극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본성적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 심판받고 끝나는 게 육신의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줍지 않은 양심과 기준은 있어가지고 이거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과 죄책감과 그리고 남 비판 정죄해가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비극을 안고 살아가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나는 진짜 나는 뭐야? 알 길이 없이 이렇게 꼭 목자 없이 버려진 양처럼, 갈 길을 잃어버린 미로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방황하다가 인생 모두가 가는 길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난가?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 영혼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진짜 나를 발견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참 역사, 거짓되고 속은 역사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제자의 스토리,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 참된 나, 진짜 하나님이 꿈꾸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꿈꾸셨던 바로 그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서 이제 진짜 나를 찾아서 내 인생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발견하게 된 나, 이걸 발견해 주시는, 이게 바로 온전한 의미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원형을 되찾아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려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운명 끝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모든 것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도 비할 데 없는 가장 완전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완전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결론, 성경의 결론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보았던 이 역사의 결론, 구약의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스토리를 특별하게 부여받았던 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은 다른 것 없이 이 영이 죽어서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한 샘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요, 그 민족과 인류 역사 누구에도 줄 수 없었던 율법과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심으로 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구나, 이분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 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랑의 역사를 담고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들의 믿음이 뭐가 참된 믿음인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요, 우리는 논리로 설명을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영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잃어버렸던, 깨어지고 박살났던, 자신의 저주받은, 자기에게 속아왔던 옛 자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하여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우리의 원형을, 우리의 진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나를 되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형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결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못 믿는 불행이에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이고요, 그 모든 불행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능력과 같이 내 삶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 어디서부터 이게 꼬여서 이 단순한 결론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안 믿을 때는 안 믿어서 발악을 하다가 믿는다고 죽으라고 평생을 살면서도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헷갈리고 더듬고 고민만 많아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본 게 바로 여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뿌리가 뭐냐면 나의 이 자아인식, 나의 자아인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한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그 반응, 요 중심에 이 문제가요,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불경건 제사를 형편없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고 결국 역사상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모든 지위는 박탈이 되고, 그 뻔히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이 자기 믿음의 부도를 맞아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그들의 모든 신앙이 실패를 하고 끝난 얘기가 바로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말라기서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안녕하신가? 이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한 믿음을 모순 없이 나는 바르게 고백하고 살고 있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겹게 사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세요. 아멘? 내가 주님을 막 믿어드리고 막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하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뭔가를 할 때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굉장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내가 주체가 돼 살아오는 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복음에서 변함없이 얘기하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친히 하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주님이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 그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한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예요.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한 날 한 뱃속에서 그 같이 태어난 게 쌍둥이로 태어난 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남들 똑같이 남들처럼 배고프고 또 의도 터지고 다 고민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뭘 이렇게 그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기준 이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을 입증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말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본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대비하시면서 강조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둘 다 똑같이 야곱과 에서는요 공통점은 그들이 똑같이 그 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한날 한시에 같이 쌍둥이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 가문의 장자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던 삶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의 그 허무한 인생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난 줄 알고 태어나서 내 욕심과 가지고 태어난 내 욕심과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의미 없는 허무한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난 너의 주인이야, 넌 나를 믿어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가 주인 된 인생 종지부 끊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너는 나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말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하면 네가 가지고 태어난 그 유한한 인생 가지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네 한 몫의 인생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너에게 주님이 오시면 너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멘. 너는 육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내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하나님 수준의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는 내 한 몫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의 몸을 통해서 올 너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신데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모든 인류의 장자권을
허락받은 게 이스라엘 전체고요. 아멘. 이제 그걸 축소 요약을 하면 한 가문의 장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고 모든 이 땅에 자기가 꾸려가면서 살아갈 자기 인생을 접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을 끝을 내고 그리고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믿고 따라가는 자. 아멘.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나 중심의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인생의 중심을 떠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가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불가능한 자식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불가능한 자식을 주세요. 그래서 나이 75세 약속을 받았고 25년 세월 동안 아이를 하나도 주지 않다가 100살 때 되었을 때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으로 난 게 아니라 이미 사라의 경수는 그쳤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끝났어요. 늙은 두 부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들에게 약속을 따라 주시는 이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나이대에는 안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종들이 다 알고 그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아, 저기는 끝났구나.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됐을 때 아이를 주시면 그건 그들의 능력으로 자연 육체적인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게 이삭이었죠. 아시겠지만 이삭 전에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하갈을 통해서 낳은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그냥 낳았고요. 이삭은 두 부부, 약속된 두 부부를 통해서 그들로는 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즉 사람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인간 최선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안 주세요. 20년이 되도록. 그 집안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만 뻥수도 늦추시고 애는 현찰로 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다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게 주님의 약속은 너무 거창한데 우리한테는 너무 찌질하게 뭘 그냥 그렇게 아주 인색하게 잘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처럼 뭘 사랑하셨나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 애들 서울대학이라도 보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그리고 우리 남편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과장도 못 돼가지고 계장으로만 지금 계속 있는데 주여,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뭐 하늘에 뭐 왕 같은 제사, 왕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과장이나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뭘 사랑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쓴 마음이 여기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아파트? 아니 무슨 뭐 어디 무슨 뭐저 강남에 무슨 뭐 비싼 아파트 달라는 거야? 주여? 아니 그냥 지방 소도시라도 평수가 좀 괜찮은 걸 줘야지. 코딱지만한 거 줘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만 그렇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짜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기 뭘 사랑했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이 일부러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말하자면 전능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우리를, 오직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서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오시는 중에 뚜렷하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이삭은 죄송해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 말이죠. 이 얘기는 주님이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들이 같이 한 운명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형이었는데, 에서가 형이었는데 그냥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동생, 혈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야곱이었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에게 공통점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이 주셨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말입니다, 아니 그 에서에게는, 에서는 그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가 가지고 태어난 게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냥 주어진 운명이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운명이 뭐냐? 아시는 대로 가까이만 생로병사의 운명입니다. 누구도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허물과 죄로 태어난 인생은요, 낳다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생로병사. 천하의 어떤 인간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놈은 누구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었던지 이 모든 인생의 이 번뇌를 생로병사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번뇌를 하다가 도를 닦겠다고 출가를 해서 고달다 시타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왕실의 왕자였던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는 지금 이 운명에 딱 부딪혀 놓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라. 태어났는데 늙어야 돼?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그리고 죽는 거야? 왜 태어났어? 죽어서 끝나는데 성공은 무슨 의미며 실패는 무슨 의미야?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없다가 생겨났는데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생존의 이 번뇌, 이 운명의 번뇌를 가지고 고민하고 평생에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짐승 같으면 고민 안 하잖아요. 태어나서 그냥 먹다가 욕심껏 먹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인간은 절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그리고 나는 누구지? 왜 살지? 그리고 나는 장차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한 존재 안에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고, 그리고 뭔가 허무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결국 죽으러 간다는 건데, 늙고 죽는다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 허무한 운명에서 난 벗어날 수가 있나? 이게 뭔가 이걸 깨달아 보려고 평생을 이 고민만요, 요 존재에 대한 요 고민만 해도요 절대 뭐 왕자고 희죽이 웃으면서 밥이나 한 끼씩 세 끼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니까요. 그게 종교가 됐다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짐승하고 다른 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야 짐승처럼 스스로 선택을 하고 아야 머리고 생각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생각이 없고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그냥 생긴 거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그리고 발악을 하고 조금 더 막 정욕을 부리다가
그러다 때가 되면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본능을 따라 사는 걸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짐승 같다. 옛말에 인면수심이란 말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 얼굴을 했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지각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의지적 선택을 하고 이런 짐승이 안 가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한 번도 질문 안 해보고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어서 어떻게 하면 십장가 잘 가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고 이러다가 때가 되면 병들고 실패하면 뒤처지고 비참해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성공했다고 해봤자 인생 짐 잔뜩 지고 성공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뺏길까 봐. 영원한 챔피언은 없잖아요. 영원한 부자도 없고요. 이 기가 막힌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 채 내 인생은 내가 만약 내 인생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아니 내 거 이렇게 말하려면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내버리고 싶을 때 내버릴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이건 내 게 아니죠. 그런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인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누가 죄를 짓겠어요? 누가 후회할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알아서 거짓말하고 나를 숨기면서도 왜 나는 내 양심이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왜 부끄러운 짓하고 후회하고 날마다 자책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거라면 왜 행복을 못 하겠어요? 나는 행복해야지.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상처를 건드려서 미안해요. 우울증을 왜 걸리겠어요? 조울증을 왜 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내 거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조울증 걸릴 사람이 어딨냐고, 우울증 걸릴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는 이 불행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생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에게 남은 건 다 하나예요.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요.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우리 가지고 태어난 본능, 우리의 본능 나 하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춘기만 되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성의 눈이 뜨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요. 성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나를 자꾸 위장하고 이렇게 하지, 전부 그냥 그게 선한 의미에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런 그 욕구가 없으면. 근데 이놈에게 병이 걸려가지고 이놈의 욕구가 전부 정욕으로 잘못 돼가지고 불행의 씨를 낳고 그리고 평생을 죄책에 시달리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 관계, 사랑하는 가정도 깨지고 나밖에 모르는 가족들이 모여있으면 생지옥이에요. 부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오직 나는 내 마음대로 짓는 모든 행하는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죄책감과 두려움의 종노릇을 해요. 이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항상 이게 말하자면 심령의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멀어진 채로 그리고 주님의 기다렸던 죽음과 심판이 우리의 운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운명, 인생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 야곱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공통점이 다른 어떤 인생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조상적부터 실제로 듣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우리는 흔히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든 저주를 받아 태어난 이 잘못된 왜곡된 인식, 이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 바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첫 아들로 쌍둥이 중에 먼저 엄마 자궁 속에서 나왔지만 저절로 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자에 대한 약속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육체적 조건이 좋았어요. 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리고 몸이 진짜 그냥 외모로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옛날 고대 시대의 사냥꾼 그러면 남자 중에 최고의 상남자예요. 그런 조건을, 육체적인 조건, 거기다 여자들의 인기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나가면 그냥 오빠 난리도 아니니까. 이게 인기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인기 없는 우리는 별로 그런 피곤하더라도 한번 인기를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인기 있는 순간 여러분의 자유는 완전히 구속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금 더 여러분 허튼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처럼 편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신경도 안 쓰는데 뭔 짓을 해도 누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얼마나 편한데. 계속 무명이라도 좋아야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인생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조금 더 불리해요. 이 형은 그냥 상남자 스타일로 마음이 폭이 넓어요. 쉽게 말하면 배포가 커. 사나이다운 스케일이 있어요. 이 짜잔한 거 이런 거, 야야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야야야, 쪼잔하게. 완전히 그냥 봐도 막 인기 캡이야. 아주 너무 멋진 사나이예요. 근데 야곱은 조건적으로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그 외모도 비교가 안 되고, 에서는 옛날,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여자들이 안 좋아한다는데, 옛날에 털 북실북실. 에서가 완전히 오죽하면 성경에 에서의 별명 털사람이라 그랬어요. 털사람, 털이 그냥 그대로 막 고릴라 유인원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탄탄한 근육에다가 양가죽 쭉 찢어가지고 그냥 가슴팍 반은 딱 드러냈는데 부글부글. 거기다 피부가 완전히 혈색 최고예요. 혈색 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별명이 에돔인데, 붓다 이런 말이에요. 피부가 붉어. 아니 선텐 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끄슬리고 이런 거 말고 알통 공장 막 가서 알통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탄탄한 근육에 막 그 짐승, 그 날렵한 짐승을 쫓아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그 예리한 눈빛, 민첩한 반사신경,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너무 조용한지라, 그 성경에 어지간히 말수가 적은 걸 조용하다고 안 그래요. 거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놈이 엄마 치마폭만 붙잡고 다니면,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아이처럼 생각이 많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잡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머리 쓰고 이래가지고 항상 꼬이고 평생을 그래요. 평생. 그래서 이름 자체도 야곱, 간사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성이 김씨면 김간사 이런 거지. 여러 조건이 악조건이야.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도 불리한 조건인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야곱의 일생이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 내내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또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그가 자기 죄값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가 막힌 루스 땅에서 풍찬노숙하며 잠이 들고 실패자요 도망자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아버지 집,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집,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도망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깨어진 심령으로 비참한 실패자로 자기의 죄값으로 도망자로 그 루스 광야의 밤에 눈물이 다 마르지 않은 채 잠이 들었는데,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꿈으로.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야곱의 자격이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아비에게 약속한 바대로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깨닫고요, 와, 여기 슬픔과 저주의 실패 땅인 루스 땅 광야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말이에요. 그 저주와 실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야곱은 실패했는데, 야곱은 제 죄값으로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멘. 도망자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은 뻔해봤자 인생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눈물겹게 애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흉내를 쓰고 내가 의로워지고 애를 쓸래도, 나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저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하나님의 한 번 정한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우리가 운명되어진 우리의 옛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부정모혈로 태어났던 우리의 자연 출생으로 태어났던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상대적인 표현인데요, 야곱은 똑같은 에서와 똑같은 자인데, 더 불리한 자인데,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대비해서, 야곱을 사랑한 게 뭐였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특별히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삶에 그 연약한 빈약한 인격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건이 130세를 넘겨 살 때까지 그가 바로에게 고백한 말처럼 내 130년 인생길을 살아왔으나 내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나름대로 보내오셨을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다르게 차이짓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 말은 인생 그대로 지가 선택한 걸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근데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뭘 우리를 사랑했냐 이거야. 이러고 묻는 말라기에 이스라엘의 그 반발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은 것 중에 최고한 복이 바로 너 인생 그렇게 끝날 네 인생, 울고 불고 애를 써도 너는 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네 조상 야곱을 이스라엘로, 루스를 베델로, 할렐루야. 타고난 내 운명, 그리고 나의 눈물겨운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운명에 치여 살다가 내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 원수짓하고 병든 자를 추구하고 나나나나 하고 살다가, 그리고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망할 짓만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설명 안 되는 은혜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망할 일을 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거짓말치고 도망가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야곱 같은 인생을 진짜 갈고 닦으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고만은 하나님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돌아갈 베델이 있고 탕자에게 돌아갈 아비집이 있듯이 주님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야곱에 보여줬던 베델이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받은 우리의 심판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약속한 유대인의 왕 명패를 써놓으시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거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믿을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애에 받은 복 중에 천하에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복음을 어떻게 만났길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을 도대체 생각하고 깨달았더라면 나 같은 죽일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 그러던 무슨 고생이, 무슨 실망이, 무슨 욕심이 여러분 이 사랑의 감격을 뺏어갈 게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내가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인 인생이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게 바로 인생 중에 가장 뛰어난 인생 중에 하나였던 에서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아니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거 다 주셨죠. 복음 주시고 혈통 주시고 장자의 아주 위치까지 주셨죠. 이놈은 이 육체에 잘 빠진 육체의 도취가 돼가지고 그 정욕에 아주 완전히 올인해가지고요. 그놈이 장자의 명분,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 얘기, 죄사함 얘기, 구원 얘기, 천국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씨 무슨 이 밝은 대낮에 무슨 천국 얘기야, 쪼존하게 하나님 축복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한담 하는 놈이야. 그리고는 이빠이 성욕을 즐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형편없이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거기 배고프다고 그때 마침 시험 걸릴 일이 있어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허기가 진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면서 약을 올리고 있네. 그러니까 야야야야 나 지금 미치겠다, 야 나 그거 하나 좀 줘, 한 그릇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이 평소 에서가 하는 짓을 아니까 그 형 별로 취급도 안 하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뭐 보이지도 않는 보금 하는 얘기,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마음대로 먹어.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자기 조상들이 운명을 걸고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인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 장아찌라고 해도 아무리 감격 없이 예배당을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농담할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잡놈이, 이 에서 이 잡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야야야 이 쪼존한 자식아,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야 인마 니나 다 가져. 야 장자의 명분이고 나발이고, 야 너 다 처먹어. 야 팥죽 내놔봐. 야 이 자식아,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처먹는 이런 짓을 한 놈이 에서예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말, 그냥 둔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걸 그냥 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미친 짓을 하고 그 엄청난 불경건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징계하시면서 참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들어 때리실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들을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똑같이 예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놈인데 어떻게 나를, 특별히 나를, 더 불가능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진짜 갖다 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그 사춘기 때 그냥 뻗대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딴짓을 그렇게 하는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그 배부른 짓을 하고 모태신앙들 난리를 칠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교인들, 그 죄인들 그 배짱 부려가면서 기름 반질반질하게 버티는 이걸 목회라고 하고 붙들고 앉아서 그걸 언제 알아듣고 언제 변할 것 같은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끝장났다고 저 인간은 안 되겠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때마다 성경 구석구석 상상이 안 되는 주님의 고백으로 난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마. 고멜 같은 창녀 고멜 같은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수네보 같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게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놈 잡놈의 씨를 베다가 음란한 자식을 무슨 송아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새끼 내깔려 놓고는 그 뻔뻔한 창녀 같은 그 고멜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슴이 녹아내리도록 끝까지 가서 사랑 고백하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여전히 내 아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지자에게 시키시니까 선지자가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호세아, 너 어렵지? 마음 아프지? 내 얘기 좀 할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호세아 기억해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갈수록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왜냐하면 지 죄값으로 받을 그 기가 막힌 비극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긍휼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타는 듯한 마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망한 도시처럼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기억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내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끝내는 반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죠. 주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간 그들이 이미 팔아먹은 정조, 그 잡놈들하고 더럽혔던 그의 시집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걸레 같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되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신부의 자격으로 지창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팔아먹은 그들이 내게 결혼해 올 자격이 없다면 내가 공변과 진리, 은총과 긍휼로 내가 그들의 모든 그 지창금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우리의 이 부당한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 모든 지창금 값을 다 대신 갚는다고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갚는가 했더니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 형벌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갈보리 언덕에 매달아서 뻘거벗겨 놓고 내가 받을 수치와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과 심판과 버려짐을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내 이름표 달고 내 모든 죄목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그 심판에 내 던지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누구를? 고멜 같은 창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드라마를 써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거룩 자체인 하나님이 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옛사람, 저주받은 운명의 존재를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이 옛사람의 저주, 저 자아인식의 저주에서 속아 살아왔던 그의 모든 운명을 주님이 끝장내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다시는 나의 태어나면서 갖게 된 병든 자아로 속아왔던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오직 나에게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전부 주님으로 받아서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돌이켜 내 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면 다고, 예수면 생명이고, 예수면 그 나의 거룩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된 새 사람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새 생명의 삶을,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새 사람 말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었다면 주님이 마련한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에서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가지고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야곱 똑같은 운명 일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다 알지 못했지만 결론을 확실히 붙잡고 아버지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나 이 운명에 치여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거 붙잡고 매달,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주님의 약속만 붙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만 하는 대가를 지불했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뭘 대가를 지불해 보셨나요? 복음 좋은 줄 알겠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버리기 어려워서 회개는 못해요. 집안에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에서 나 왕따 시키고 친구도 다 끊어지고요. 이런 따위의 허접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야곱을 닮았습니까? 에서를 닮았습니까? 그 어줍잖은 인간의 자기의, 그 어줍잖은 인생들의 박수, 사람들의 공갈 협박, 이게 두려워서 복음 앞에, 뻔히 복음의 진리 앞에 늘 받고 고민하면서도 선택을 선뜻, 이걸 잡으려면 잡고 있던 걸 놔야, 두 손에 가득 잡던 걸 놔야 이걸 전심으로 붙잡을 텐데, 그렇게 전부로 믿기는 너무 아쉬움이 많아. 성경에 수없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가난한 사람이 이 밭을 사야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것 다 팔아다가, 빚을 내서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라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한결같이 믿음의 우리의 본이 되었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은 99% 선택했다, 이런 말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그들의 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복음입니다. 옛사람 비슷하게 한 1% 가지고 있으면서 새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 좀 흉내 좀 내고 그것도 한번 같이 누려보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많은 오늘날 목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이 기가 막힐 미혹 속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는지를 역사가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가다 다 못 간 타협한 복음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나의 이 자인식에 대하여 이 운명을 절대 맞닥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살 거냐. 아멘. 그러면 인생으로 살면서 운명에 치여 죽는, 그런 운명에 치여 죽을 자가 아니라, 운명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부르심, 이제는 운명 따라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부르심과 이 말씀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그리고 또 본능이 아닌 오직 내 본능을 거스린 믿음으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렇게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선택하던 내가 이제는 거룩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죽음과 심판의 삶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참된, 잃어버렸던 우리의 참 자유 원형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정리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개입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의 오직 축복, 저 들판에 가시떨기에 작은 풀잎들이, 사막의 풀들이 아침에 이슬을 받아 먹고 살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은데 놀랍게도 사막에도요 푸른 풀들이 있어요. 그걸 짐승들이 뜯어먹고 살아요. 그 어떻게 사나, 그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근데 그 사막엔 특징이 뭐냐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새벽이면 거기에 풀잎에 이슬이 아주 흠뻑 젖어 내리는 거예요. 짧지만 그 사이에 이슬을 먹고 자란 그 푸른 잎들을 짐승들이 또 먹고 먹이 사슬이 돼서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에 살되 세상에 살아가는 통박이나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을 먹고 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 일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 망할 짓밖에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내가 저지르면, 내 힘으로 저지르면 할 수 있는 게 망할 짓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신 걸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놀라운 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 이 말이에요. 나 옛사람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이 헛된 옛사람에 속아서 나의 감정, 익숙한 나의 습관, 나의 육적인 이런 거에 그냥 무방비한 채로, 마음을 판 채로 그냥 끌려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죄를 그래 짓게 돼요. 여러분 이거 미친 거예요. 죽을 줄만 알면 절대, 여러분 병만 들어도요, 당뇨만 걸려도요, 고질병, 성인병만 걸려도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경고 한번 딱 맞으면 보든 안 보든 음식 조절 다 하고요, 죽도록 게을렀던 사람도 운동해요.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요. 육신 이거 하나 정해진 운명인데도 저 살고 싶으면 결심하,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육체를 따를 건가 아니면 영을 따를 건가. 옛사람의 운명으로 그냥 속아서 그냥 거기다 나를 그냥 던져놓고 그냥 본능 따라 그냥 살다가 그 운명으로 죽고 말 건가, 아니면 그 속임이 익숙한 감정이 나를 속일지라도 감정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그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만 딱 결정하면 우리 마음 한 자락에
진리가 없는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정신통일이고, 이미 이루어진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선택하고 가면 부족한 우리인 거 다 아세요.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가다가 헛걸음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이미 이 운명에 나를 던진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갔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와 그 모든 무지함을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걸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을 갖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릇된 나, 병든 자, 허상을 속아서 이 나 사랑하는 자 사랑에 미쳐 살았습니다. 나. 내 감정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을 그렇게도 아껴요. 내 느낌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근거 없는 건데도 내 느낌과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 판단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성경 진리보다 내 느낌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미친 거죠. 악한 거죠.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내 자그마한 근거 없는 감정의 요동만 해도 그냥 거기다 아멘을 훌렁 해가지고 둘러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거기에 훌렁 내 자신을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 부정한 거, 양심이 소리치는데도 뭔가 음란한 생각이 들면 거기다 난 이 생각이 나니까 난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아야 내 느낌 생각 하나도 그대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순종해요. 이런 짓을 계속하는 한 에서가 걸어갔던 그 인생의 운명의 저주의 길을 제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세요.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못 견디게 만드세요. 아멘. 음란을 꿈꾸고 이럴 때 찝찝해 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봐요. 죽겠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없게 하세요. 목말라 죽을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 앞에 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아실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긍정적으로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런 전에는 없던 영적인 갈망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생긴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 육적인 소욕의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예외 없이 내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나의 이 육적인 생각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나의 잘못된 걸음을 한번 내디디려고 할 때 여러분 대가가 아주 커요. 대가가 아주 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다루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고대 왕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싸구려 왕들처럼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는 평생에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았어요. 밧세바를 범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의 죄악은 고대 왕들이 흔히 저지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레스 우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법궤를 막 내굴릴 때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지 생명 수완을 다하고 되져도 그냥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선한 동기일 때 그때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럼 너 지옥 가게 그냥 둘까? 너 지옥 가게 그냥 둘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절대 여러분을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말라기서에 뭘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야곱의 자식 아니야? 너희를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의 망할 길에서 너희를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했던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야곱에게 준 그 은혜에 그 복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가장 완전한 증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관심이 식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 관심으로 끝까지 개입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망할 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거룩한 교제 안에서 주님만 남도록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걸로 뺏길만 할 때 주님 그걸 아주 싫어하세요.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이에 뭐가 끼면 주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말고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이, 그건 옳으냐 그냐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갈 만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안락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화려해서 마음을 주님 주목하지 않고도 희죽거리면서 거기를 세월을 탕제하면서 흘러가는 거 주님이 절대 그냥 안 두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짝 주님이 궁핍하게 하시고 바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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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은 한순간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진짜 아니 사랑하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니까 나를 한 번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눈을 계속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때 벌써 마음이 떠나면요, 왜 쳐다봐? 진짜 짜증나요. 피곤해, 그만하라고. 벌써 이거 딴 놈 생겼다는 얘기예요. 딴 놈 아니면 딴 돈이 생겼거나 딴 관심 끌 데가 생겼다는 거야. 그냥 주님 사랑하면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주야 그냥 눈 속에 폭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냥 주님 앞에 홀랑 빠져서 그냥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전부로 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절망적인 시기에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홍수로 다 쓸려나가는 세상이 다 타락한 한복판에서 노아의 특징을,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말할 때, 그가 의인이라고 주님 은혜를 입었던 그의 이야기를 특징 짓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사람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눈만 보면 벌써 개심치레하고 이게 여기 영혼이 나간 것처럼 그 내심치레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에 벌써 식은 거예요. 그리고 화나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눈빛에서 벌써 말해요.
저놈이 아주 도끼가 막 이만큼 차였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눈빛이 벌써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게 이글이글 타고 그러면 저놈이 음욕을 품고 있구나, 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눈 바꾸지 마세요. 지금 바꾼다고 별 도움이 안 돼. 벌써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 마음의 진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눈이, 우리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우리의 심장을 꿰뚫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절대 우리를 대강 끄슬려서 죄인들 중에 괜찮은 놈 그냥 불 속에서 건져내듯이 대강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그 욕심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꿈꾸시던 원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작정했던 하나님의 원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그분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절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으세요. 유명한 작가의 손은, 여러분 그 유명한 조각 중에 다윗의 그 조각상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인가 뭐 거기 무슨 젤로인지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대강 남들 보기에는 그냥 봐도 미완성됐을 때도 너무 완벽해요. 근데 그 작가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 정을 멈추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 작가의 마음에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유명한 이 현대 화랑이라고 런던에 있는 거기를 가서 잠깐 보는데, 그림을 모르는 제가 소개를 받아가 잠깐 보는데, 야, 그냥 완벽해 제가 보기에.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요, 미완성 작품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기, 내 수준의 보기에는 너무 멋진데 그 작가의 마음에는 아직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 교회가 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박수 칠 때 주님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사람의 원형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길 사람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기쁘게, 그분의 손길에 내 인생을 기쁘게, 주님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꿈꾸시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저에게 당신의 손길을 멈추지 마시고 저를 주의 형상 빚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외 없이 이 원리로 다뤄갔던 걸 보시면요, 여러분 족장시대의 열매라고 하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저렇게 눈물겹게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린 결말을 아니까 해피엔딩이니까 뭐 쉽게 보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그 상황에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북한의 저 교회가 어떤 고난과 그 역경, 전후 7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불같은 연단으로 세워져가는 그곳에 남아있는 교회는요, 나만의 어떤 화려한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의 마음의 심장 같은 신부 같은 교회로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 있잖아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요셉은 족장들의 결론과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에 오면요, 그 야곱의 가문은 절대 그냥 우리 상식으로 봐도요, 거기는 이스라엘 선민 그리고 축복의 통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12 형제들 중에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 개판이었는지, 야곱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그것도 엄마를 일찍 잃어요. 자, 일찍 엄마 잃죠. 존속 살해를 당해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구덩이에다 처박아 넣었어요. 근데 숨이 안 끊어진 걸 보고 2번 죽여요. 그걸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먹어요. 인생의
단 한 건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을 일생 요셉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는 저 운명에 치이질 않아요. 요셉은 오직 단 하나예요. 요셉의 생애를 따라다니는 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같은 설명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억울하고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아니고 평생을 보면요,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완벽한 복음을, 결론난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 고대 시대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전해줬던 그 언약, 장자의 축복, 그리고 주님이 그걸 현실로 보여준 꿈을 붙드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고 형들이 조롱할 만큼 그 하나 붙들었는데, 형들은 전부 불경가하는 놈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됐던 그들 중에 자격이 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성경 그걸 너무 생생히 보여주세요. 어떻게 불경건한 그 가문 속에서 어떻게 요셉 같은 이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세상, 이 타락한 기독교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강 꾸며다 붙인 무슨 난민 수용소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죄인놈들, 잡놈들, 그저 그 중에 조금 난 놈들 끌어다가 난민 텐트 만들어 온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빛나는, 요셉하고 전혀 모자람이 없는, 요셉은 딱 하나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때도 믿었느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존족 형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가슴을 찢어내는 아버지에게 생리별을 당하지만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믿은 거예요. 몇 번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절망보다 더 큰 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약속이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어요. 노예인데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았던 거예요. 저놈이 그 희한한 신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그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좀 누가 뒤에서 밀어주네 저거. 그럼 저놈이 얘기하는 그 여호와란 신이구만. 아멘이죠. 보디발 마누라가 여자가 남자를 추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난 참 또 역사에 드문 얘기인데, 아, 여자도 남자를 추행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 참 보통 여자는 아닌데, 그 여자의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도 거기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주인, 당신 남편이 모든 걸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의 아내인, 그 남편의 아내인 당신을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괜찮아 제가 보디발 마누라는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종들 다 내보냈잖아. 그리고 옷을 벗기려고 매달리는 그 여자에게 뿌리치며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다 알았어요. 죄를 짓는 그도 알았고, 그리고 그 삶을 지켜보던 보디발도 알았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갔어요. 어떤 처지, 어떤 모양으로 끌려가든지 그는 항상 나는 내가 아니고 나의 나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예요. 그의 일생의 그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 대로 그들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목숨을 구할 때 형들을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저지른 건 분명 악이야. 그러나 그 악을 저지른 거 인하여 한탄하지 말라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은 악을 저질렀지만 그 악을 선으로 갚으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어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그럴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갚으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손을 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치도 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여기에 어떤 평신도 아니라 초신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 이하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좀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 말 좀 전하려고요. 왜 교회가 병든지 아십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인간 수준에서 종교화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간의 시스템, 교권, 그리고 인간들의 만든 제도, 그리고 건물, 성전 이런 걸로 하나님의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거짓된 술수는 매년 야곱의 집구석부터 이미 이어져 왔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 섞이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숫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이 씨앗 하나 미랄 같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애를 오직 순수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음껏 제한 없이 펼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가장 적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봉기도 동맹군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내내 반복되는 스토리 속에서 한치도 변함없이 똑같이, 여러분 이 얘기가 왕정시대, 이건 족장시대의 결론이 요셉이라면 왕정시대의 결론은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는 다윗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왕정시대 전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역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일에 요만큼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 예수 교회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면 답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거짓된 옛 병든 자아에 붙들려 살았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뭘 사랑했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에서 같은 이 불쌍한 영혼들의 고백. 그러나 야곱같이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내 삶에 개입하신,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면 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걸 멈출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는지, 내 믿음 변명하지 말고 누가 주인이에요, 난지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 주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사랑하는 우리 복미도 동맹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역사에 부름받았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에 장난질 못하도록, 아무도 하나님의 개입이 가입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예수 같은 미친 짓 없도록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택한 진리의 길을 주저없이 담대함으로 마지막 확신으로 걸어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